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감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시비를 걸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문제거리를 삼아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그들이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따져 묻습니다. 이제 또 예수님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이었는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자라고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었다라고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그들 중에 대표로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나왔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였는데 율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을 오늘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오늘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큰 지침으로 10가지의 계명, 즉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10계명을 나누고 쪼개어서 세부 조항으로 만들었고 갖가지 생활, 여러 가지 지침들을 거기다가 추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는 조항이 365개, 합하여서 무려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이 613가지의 율법을 조금도 어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는 것, 사실상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은 늘 이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서기관은 그 모든 율법 계명 중에 가장 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계명이다라고 답하든지 간에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 그게 제일 첫 번째 계명이라고요? 그럼 나머지 계명들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대답에 문제를 삼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명에 담겨있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첫째 계명, 주님을 사랑하라. 우리 본문 29절과 30절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구약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구약시대부터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늘 암송했어요. 오늘 예수님이 서기관에게 새로운 어떤 말씀을 만들어내서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반복해서 하셨던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떤 남성 성도가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 물었어요. 목사님,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란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잠자코 성경을 펼쳐서 한 구절을 그에게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그 구절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이 구절을 그에게 읽게 한 것이죠. 그리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십니까? 그 남성 성도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목사님, 내가 큰 죄인이었네요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떤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가장 큰 계명을 너무 쉽게 범하고 또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주 잔소리가 심한 그런 남편이 있어요. 왜 당신은 매일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하지 않느냐? 밥을 먹을 때마다 국이 있어야지 왜 국을 안 끓여주느냐? 시부모님께 일주일에 한 번씩은 찾아뵙던지 전화 안부 인사라도 드려야지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가계부를 쓰지 않느냐? 날마다 아내에게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 남편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남편이 아내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 몰래 집 담보로 큰 돈을 대출받아서 주식에 투자했다가 그냥 돈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작은 것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아내에게는 트집 잡고 잔소리하면서 자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잘못을 지금 범하고 있는 남편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와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다른 사람의 사소하고 작은 잘못은 허물은 철저히 따지면서 정작 자신의 큰 잘못은 꿀꺽 해치워버리는 그런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며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을 눈에 보이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내 신앙은 참 괜찮다, 좋다 그렇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은 깎아내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했다 할지라도 가장 큰 계명을 어기고 있다면, 주님의 첫 번째 계명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결코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라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신앙이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순수한 사랑, 또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 늘 예배하는 기쁨, 주님을 만나는 사모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십니까? 연애할 때 어제 휴일날 하루 종일 만나서 데이트했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또 그 연인을 또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이 되면 벌써 주일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벌써 주일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이게 반응이 사실은 상반된 반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벌써 주일이야 라는 이 말 가운데 벌써 또 주일이 돼가지고 또 내일 또 아침 일찍 교회에 가야 되네. 내일도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네. 왜 이렇게 주일은 빨리 돌아오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벌써 주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야 벌써 주일이 들어왔어? 야 정말 주일 너무나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야 내일도 빨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야 주일 너무나 기다렸는데 주일 이렇게 돌아오다니 아우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 한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 딸이 그 당시에 유치부 5살쯤 되는 그 딸아이가 있었는데, 딸아이가 주일날 이렇게 유치부 예배 드리고 교회 갔다 오면
월요일부터 계속 엄마를 조른다는 거예요. 엄마, 언제 또 교회 가요? 언제 또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이에요? 그럼 엄마가 야, 어제 교회 갔다 왔잖아. 오늘은 월요일이야. 6밤 더 자야 교회 갈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 또 하룻밤 자고 나서 화요일 아침이 되면 엄마, 오늘 주일이에요? 오늘 또 교회 가는 날 아니에요? 그럼 또 엄마가 며칠 더 있어야 돼. 그거를 갖다가 토요일까지, 주일 돌아오는 날까지 아이가 아침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엄마보다 훨씬 낫다. 정말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이던지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주를 향한 그 마음이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계명을 우리가 어떤 계명보다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함도, 찬양도, 기도도,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일도 다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다른 목적,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으로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길 때 그 신앙을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스스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오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목사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날마다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가르치고 목회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고 있는가? 그저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만 가지고, 마치 세상의 어떤 직업 정신을 가지고, 마치 과제 해치우듯이 그렇게 내가 날마다 목회하고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바쁘다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힘쓰고 하나님을 더 깊이 또 묵상했던 그런 개인적인 시간들을 제가 더 많이 갖지 못한 제 요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더 사랑하자, 그런 마음을 제가 스스로 먹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하고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계명은요, 곧 하나님 사랑에 대해 감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10가지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10가지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할 때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즐거이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니요 복을 받기 위한 조건도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반응, 사랑의 반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떤 요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 힘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우리의 모든 섬김이 단지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또한 구약의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서기관은 예수님께 첫째 되는 계명 한 가지를 물어보았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한 가지를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두 가지로 대답하심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서기관이 한 가지만 대답하라 라고 물어보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임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도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수님은 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곧 하나의 계명과 같다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다. 이웃만을 사랑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둘이 한 몸처럼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명을 가장 온전히 지키는 것이다 라고 오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형제와 지체들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사랑은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그 어느 누구에도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가 다 경험하고 체험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사랑의 양, 사랑의 크기를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어서, 예쁜 구석이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도 없고 뭐 좀 불만족스럽고 못마땅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고 또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늘 아침마다 저녁마다 거울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어요. 야, 참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내 나이에 비해서 참 그래도 인물도 괜찮고 괜찮은 그래 편이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 셀프 만족, 또 셀프 그래 나 정도면 참 잘하고 있어. 얼마나 또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참 괜찮은 목사인가, 괜찮은 성도인가 라고 그렇게 셀프 칭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에게는요, 항상 누구나 스스로 언제나 후한 점수를 줄 때가 많고 또 나에게 있는 안 좋은 부분보다는 좋은 면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너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에게 좀 못마땅한 구석이 있고 또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바로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귀히 여기라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고 또 나누고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진정성을 가름하는 잣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얼마만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내 형제와 자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웃들을 사랑하되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목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과 같이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서기관이 오늘 대답합니다. 우리 서기관의 대답 32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만났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늘 엉뚱한 소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조금 다른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번제나 다른 제사보다 낫다는 아주 굉장히 파격적인 대답을 이 서기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진정 율법의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가를 그가 새롭게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이 서기관을 향한 칭찬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이 서기관에게 도전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거예요. 네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복음에서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보다는 훨씬 나은 자이구나. 하지만 아직 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는 못하였다. 이제 속히 네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 할 것이다. 율법이나 의식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서도요, 하나님 나라 언저리에서만 맴돌고 정작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참으로 옳다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인정할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만이 진정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임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계명대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을철 우리가 태신자를 한 번 더 작정하고 또 이제 11월 첫째 주일 우리가 기도했던 태신자들을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태신자 초청 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1년 동안 태신자 마음에 품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이번 우리 가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의 결실을 꼭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했던 우리 태신자들 우리 11월 첫째 주일 초청주일에 다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도가 먼저가 아니다. 태신자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우선이 아니다. 먼저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먼저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태신자의 영혼을 위해 진정 뜨겁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가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더 충만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40일의 간구를 시작합니다. 이 40일의 간구,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쌓이고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 태신자들,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사랑이 저 하나님의 금대접에 차곡차곡 쌓여 가득 채워질 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대전 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